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강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덥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성경을 읽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경험했던 환상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환상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내는 7인, 7나팔, 7대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고 6째 인까지 떼었죠. 우리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7장은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째 인을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열거되는 가운데 잠깐 멈추고 삽입된 장면이 7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6장을 읽고 8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7째 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은 그 내용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걸 잘 모르고 읽으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막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열거하다가 7장을 삽입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라앉혀 주시기 위해서 진노의 말씀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17장은 이렇게 잠깐 멈추는 삽입장입니다.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7장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확신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걸 믿으시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된 자녀임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까지 종말론적 재앙에 대해 말했다면 7장은 그 종말론적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7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기를 쭉 써나가시다가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가 라고 6장 마지막 절에 했던 그 말씀을 누가 이겨내냐면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무서운 재앙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종말론적 재앙에 직면한 성도들이 이기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7장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종말에 다가올 재앙들에 대해서 두렵기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 들어가기 전에 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도표가 떠 있죠. 거기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서론이고요. 그래서 쭉 여러분 특히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두루마리 떼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에서 16장이 본론으로 되어 있고 7재앙 시리즈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장 7개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6번째 인까지 떼었어요. 그러고 지금 삽입해 놓고 거기 7장 네모 박스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7장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 거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많이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 14만 4천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성도의 승리, 교회의 안정과 승리,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게 7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은 일곱 나팔이고요. 또 8장, 9장을 하고 나면 또 두려움이 있겠죠. 그때 다시 10장, 11장을 삽입해 주면서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보면 다시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 13장, 14장 여러 장이 이때 많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 14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를 좀 참고하시면서 7장이 어떻게 삽입인지, 또 앞으로 10장, 11장, 또 12, 13장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고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이 17절이었거든요. 그 6장 17절이 기억이 나세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7장은 어찌 보면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질문의 대답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인데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땅에나 바다나 각종 그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1절인데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때 네 모퉁이, 이게 뭐냐면 사라는 숫자는 우주적 의미를 갖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범위가 우주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바람을 땅에다 쏟으면 심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상에 임할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아까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를 향해서 자기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땅에 쏟지 말라, 아직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잠시 동안 심판을 보류하고 지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인을 쳤다 그러죠. 하나님의 인인데요. 우리가 쾅 도장 찍으면 내 거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보호를 상징하고 이 인치심이 없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네 천사가 일으킬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치심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침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때 그걸 보고 너무나 참담해서 우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걸 근거로 지금 7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 대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종말의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7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걸 읽으면서 마치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아니죠. 또 그러면 그 인을 받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은 그 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또 계시록 쭉 읽다 보면 14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14장 1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셨다. 이 말을 인쳤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보증이 있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본다고 인침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을 들여다보시지 말고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마에 인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요.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요.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승리와 영광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숫자이고 가장 논란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이 두 숫자를 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12를 곱하면 144거든요. 거기에 유대 문화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낼 때 1000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자손 1000대에 복을 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12 곱하기 12, 144에다 1000 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결국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고요. 성령이 임하신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 14만 4천입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붙여 14만 4천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이단이고 또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가 구원의 인을 받기까지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14만 4천 허다한 많은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군사로 당당하게 서서 세상의 악과 대적하며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반열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수가 나오는데 5절만 읽을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12지파를 언급하면서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2지파를 기록한 순서가 좀 다른데요.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서 12,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또 이사야 11장 10절에를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지파로 영적 장자의 직분을 지금 수행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오면서 12,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단지파는 빠져 있고요. 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지금 지파가 나오면서 12,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오고 또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세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동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택한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깊은 사랑에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